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예,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서로 보고 싶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줄 압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수경 집사님 가정이 21일 날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시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제 계속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셨지만 또 조금 개인적인 사정과 또 힘드는 부분들이 계셔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슬픈 소식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설교 마치고 함께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떨어져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귀에서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은 좀 화이팅을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외칠까요?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조금 더 크게 하면 좋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의 열기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결혼을 앞두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요. 과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도 될 것이냐? 신약시대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관대한 것처럼 말씀을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어 이제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배우자가 자기와 살기를 즐거워한다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하는 행위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결혼 이후에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하면 이제 신부들이 집으로 들어올 텐데요. 뭘 가지고 옵니까? 혼수품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뭐 TV, 세탁기, 냉장고. 예. 그러나 당시의 신부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혼수품으로 가져오는 데들이 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스러운 아내가 신혼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건 안 돼! 하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곤 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때만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결정적인 대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조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혼하는 것보다도 결혼한 이후에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명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만나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너무 심하게 끼어가지고 자신과 배우자의 믿음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아까워서 그 조건들을 버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나에게 너무 잘해줍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함께 영적인 갈등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또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하셨겠죠? 아멘.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더군다나 그는 페르시아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의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그렇게 성전 앞들에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의 중심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과연 에스라가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에 내가 이 일을 듣고 그랬는데요. 에스라가 들었던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의 백성들이 결혼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종교적인 혼합이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일을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을 바로잡아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데 오히려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 일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죄를 범하고 있다. 이 일을 들으니 에스라가 그저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니 에스라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앉아있을 때 과연 그 모습을 마치 재밌는 구경거리인 양 보고 지나갈 백성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때 먼저 마음이 찔리고 두려운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지도자 앞에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들 때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에스라의 심정이 우리 읽었던 6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에스라가 너무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이제 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쇼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앞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올라오지 않고 이 땅까지 올라와서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백성들이 지었는데 지도자가 그 죄를 자기의 죄인 양 여기고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울면서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그 모든 감정들을 그렇게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인간적인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에스라가 어떤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의 북받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온 백성들이 그의 기도를 함께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기도에서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먼저 고백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자신들이 지어왔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여과 없이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에 이런 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지어왔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의 열매를 오늘도 지금 그들이 함께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의 죄악들을 드러낼 때 그것을 몸소 체험했던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하나 이 기도 앞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이 기도 앞에 공감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포로된 데에서 이제 돌아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좀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다면 그 어떤 때보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하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있으니 어찌 그들에게 죄가 없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정말 에스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통의 기도의 언어들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반응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아멘. 예. 에스라의 눈물이 백성들의 눈물이 되어 그들이 함께 통곡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죠. 예.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이 익숙합니까? 온 나라 안에 정말 사회적으로 큰 죄악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먼저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범인들을 수사하고 다 잡아오겠죠. 그죠? 예. 죄인들을 다 잡아와서 법원에 넘겨 그들의 죄를 심판한 다음에 그 죄의 무거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에겐 벌금을 매기고 또 어떤 죄가 가벼운 사람은 이제 훈계해서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힘이 없어서 그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페르시아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위임받아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왕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면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냥 나아갑니까? 백성들의 죄가 자기의 죄인 양, 자기 모든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를 그가 다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통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껏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 또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문제. 그런데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에는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이런 장면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뉴스를 바라보고 또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참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런 말들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정죄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급급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가 쏟는 에너지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 쏟아놓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낯설어버린 그런 우리의 오늘날 현실은 아닙니까? 정말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그 죄가 내 탓이요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에스라의 태도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생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강박관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일들에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그 사실들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그런 기도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먼저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께 에스라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시죠. 그죠? 인터넷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요. 뉴스 보십시오. 세상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뉴스를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의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사람들의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천벌을 받을 사람들. 여러분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한번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같은 시간에 또 제가 TV를 켜는 거죠. 왜요? 전날 제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뉴스를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루 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죠.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끼워 맞추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는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그 사람들의 죄를 마음에 품고 마치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실 때 주님은 그 죄를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로 여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는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더럽힐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은 결코 기도하는 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실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노이겠지만 어쨌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에스라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에스라처럼 기도하여 에스라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기의 책임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침묵하며 그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 찾으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음 얻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채워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기린의 가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에 온 지 많지 않는 시간들이었지만 한인교회 가족들을 만나 예배하며 교제하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너무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지만 한국에 가서도 불가리아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사모님,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